모래알 같은 우리 주변의 가난하고 작은 자들. 유대인들은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잘한다. 그게 나의 창조의 내력이다. 인간은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금은 보화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모래알 같은 사람을 일평생 도우면서 김밥 할머니처럼 몰라요. 괜히 기뻐요. 몰라요. 1,500원짜리 김밥 파는데 괜히 돈이 모여서 1억이 모이고 2억이 모이고 3억이 모이고 기증하면 또 모여요. 나도 왜 모이는지 몰라요. 그걸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의 내력대로 쓰는 자들에게 모아다 주신다는 얘기. 그 직업이 김밥 할머니든 삭바느질 하는 분이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1억이 웬 말이냐 할 정도의 직업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해내서 우리나라에 김밥 할머니들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인간 창조의 내력 어카운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늘의 생기를 공급받고 기쁨으로 가정생활과 기쁨으로 일터와 기쁨으로 교회생활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내 주변에 있는 하윌라들, 모래알 같은 작은 사람들을 남모르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고 더해라. 그게 내 창조의 내력이다. 더해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불행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또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7절에 이 생기라는 단어와 함께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죠. 이 흙이란 단어 아파르라는 히브리 말은 먼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생기라는 단어도 나오죠. 이 하이 네샤마라는 이 단어는 생명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생기가 임했더니 먼지 같았던 인간이 생령이 됩니다. 이 생령이라고 번역된 네페시라는 단어는 사람이 생기발랄하게 아주 생기 있게 사는 것처럼 사는 인생을 생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지 같은 인간이 생기를 받아야 인간답게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러한 인간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생기로 충만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생기가 빠져서 먼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고 생기를 받아서 생명력 있게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창세기 2장은 인간 창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설명이라면 2장은 그 중에서 인간 창조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는 창조의 내력이다 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 내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account라고 되어 있습니다. account는 은행에서 쓰는 여러분 계좌를 얘기하죠. 그러나 설명서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2장은 쉽게 얘기하면 인간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언제 어떻게 생기를 충만하게 받으며 그 생기를 받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인간답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는 이런 의도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인간답게 사는 인간의 모습, 생명의 모습입니다.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먼지가 되어 날아가는 그런 쓸쓸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해하는 짐승도 아닙니다. 인간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무언가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할 때 삶의 희열과 기쁨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면 생기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 안식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오늘 안식에 대한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도 일곱째 날 안식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주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속담 중에 안식일을 하루라도 제대로 지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1년은 우리가 55번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얼마나 많은 주일을 지켜보셨어요? 그 중에 몇 번이나 제대로 지키셔서 하나님을 만나보셨어요? 유대인의 속담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그날 그분에게 하나님이 임하는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주일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주일을 그냥 때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생기가 임하고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경을 주실 때 66권은 인간을 통해서 감동으로 베드로가 쓰고 바울이 쓰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그 십계명에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주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써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 반복되죠? 나도 쉬었으니 내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 피조물인 너도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리고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의 능력으로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일로. 왜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이죠.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그래서 우리는 요즘 주일이라고 그러지 안식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사바스라는 단어는 멈추다란 뜻이지만 주일은 멈추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주일날 그냥 낮잠 자라는 게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주일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예수님께 달려 나와야 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려 나오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안식일 때는 몇 발짝 이상 걷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주일날 운전 안 합니다. 걸어 다닙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는 적극적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예수께 달려나와야 됩니다. 내게 오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너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필기하고 배우는 겁니다. 안식하는 법, 생기로 사는 법,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평생 주일마다 배우고 습득하고 실질적으로 생기로 재충전 받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주의를 지켜야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기가 임하고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또 37절에 목마른 자, 목마르거든 내게 나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만 배에서라는 이 배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배라는 단어는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어디가 아프죠? 배가 아파요. 미국 사람들은 사촌이 땅 사면 머리가 아파요. 배에서 생수가 나타난다는 말은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속상할 때, 사촌이 땅 사서 배가 아플 때,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목마르고 생기 대신에 혈기가 있고 살기가 등등해서 나오신 분들 잘 나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자기가 만든 인간이 생기가 아니라 혈기로 분노로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여 생기가 나오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인간 신체 어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코입니다.
이 코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크라는 뜻입니다. 이게 코라는 뜻도 있지만 분노, 앵거, 화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라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노로 꽉 차 있을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야, 너 분노로, 혈기로, 살기로 살면 큰일 나. 코에, 우리의 환한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노가 있고 목마르고 여러분 마음에 살기, 혈기로 꽉 찼을 때 주님 앞에 지금처럼 나오셔서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시원한 생기와 생수로 여러분의 마음이 상쾌해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오늘 이 자리에 어떠한 복잡한 마음, 어떤 분은 목마르고 어떤 분은 혈기 있고 어떤 분은 공허하고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복잡한 마음의 상태라도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시켜주는 좋으신, 우리를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을 갖고 오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로 여러분을 채우시면 그 예수 안에서 생기와 생수와 권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고 여러분의 속을 나로 채우면 안 돼요. 예수가 아닌 원수로 채우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여러분의 삶이 생기 충만하여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이 확 열려버립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 다음 절에 에덴이라는 환경이 쫙 열려버립니다. 창세기 2장 8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생기로 충만해진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창설, 오늘날로 얘기하면 창업을 시켜줍니다. 이 에덴이라는 동산은 가정이기도 하고 일터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라는 에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먼지 같던 내가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이 됐더니 내 일터가 기쁨이 되고 가정이 기쁨이 되고 교회 생활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내 환경을 열어주신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이러한 복도 더하여 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생기를 부어주셔서 먼지가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이 우리가 계속 생기로 살 수 있도록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어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 유대인들에 의하면 나무 하나에 다른 다양한 맛을 내는 다양한 열매가 동시에 수천 개가 열려있는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시고 달고 떡떠러란 맛이 아니라 그 열매 하나를 먹으면 내 마음에 사랑이 확 올라오고 또 다른 걸 따먹으면 평안이 확 올라오고 또 다른 열매를 따먹으면 기쁨이 확 올라게 하는 그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러죠. 나는 사랑을 먹고 살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가 회복된 인간에게 에덴을 창설해주고 가정과 일터를 열어주시고 생명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인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고 기쁘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 생활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동서남북을 향하여 뻗어나가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밥만 먹고 행복하고 가족과 새끼만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언가 사회를 위해 공헌할 때 기쁨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김밥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기부하여서 1억씩 때로는 2억씩 대학교와 또 빈민들을 위해 그렇게 헌금하시는 그런 할머니들이 우리나라에 87명이 계시답니다. 그들을 통합하여 김밥 할머니들, 기부자들이라고 합니다. 87명이 몇 년 동안 헌금한 액수가 1149억 원이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대부분이 김밥 할머니고 식당하는 할머니, 싹바느질하는 할머니들 87명이 1149억 원을 헌금하고 기증했습니다. 제가 그 김밥 할머니 한 분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분 대학에다가 계속해서 1억씩 또 1억씩 하는 분이세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하시나요? 기뻐서요. 한 번 했더니 너무나 기뻐요. 기자가 또 물어봤어요. 김밥 하나에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근데 1,500원으로 1억을 벌어서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억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돈이 모아졌어요. 오늘 성경에 바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죠. 유대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금융, 돈을 다 긁어 모은다고 할 정도로 재력의 귀재들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배웁니다. 저도 오래전에 가르쳐드렸지만 한 번 더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성경 최초로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1절에 금이 나오고 12절에 보면 금은 보석이 나오죠. 금, 순금, 베델리엄, 호마노. 그 비결은 11절에 나오는 하윌라의 법칙입니다. 하윌라는 모래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모래알 같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작은 자들. 유대인들은 내 주변에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 잘한다. 그게 나의 창조의 내력이다. 인간은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금은 보화를 공급하셨어요. 우리가 모래알 같은 사람을 일평생 도우면서 김밥 할머니처럼 몰라요. 괜히 기뻐요. 몰라요. 1,500원짜리 김밥 파는데 괜히 돈이 모여서 1억이 모이고 2억이 모이고 3억이 모이고 기증하면 또 모여요. 나도 왜 모이는지 몰라요. 그걸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의 내력대로 쓰는 자들에게 모아다 주신다는 얘기. 그 직업이 김밥 할머니든 삭바느질 하는 분이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1억이 웬 말이냐 할 정도의 직업을 가진 자들이 그 일을 해내서 우리나라에
김밥 할머니들이라는 신조어가 생긴 겁니다. 이게 인간 창조의 내력 어카운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늘의 생기를 공급받고 기쁨으로 가정생활과 기쁨으로 일터와 기쁨으로 교회생활 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내 주변에 있는 하윌라들, 모래알 같은 작은 사람들을 남모르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보시고 더해라. 그게 내 창조의 내력이다. 더해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창조의 내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생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 갖고 안 돼요. 생기를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사연, 어떠한 감정의 복잡한 상태로 왔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잘 나오신 겁니다. 예수께서만이 우리에게 생기와 생수와 능력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쁨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김밥 지금 장사하시는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대로 일을 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의 금은보화를 갖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일평생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